찬양대 오직 믿음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잘 나온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없지만은 기분 때문에 자기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벌벌 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태 믿음이니까 또 그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은사를 체험했다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 자체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믿음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전적으로 내가 육체, 영혼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걸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도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관념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이 말씀을 듣고 주여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공적인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듣는 사람. 한번 따라요. 듣는 사람.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가정이 평안해요. 또 남편 말을 또 잘 아내가 들으면 아내도 가정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남의 말을 들으면 그건 문제죠. 가족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 말만 들으면 그건 문제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넘겨짚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중간에 딱 말 좀 둔하게 한다고 딱 중간 허리 끊어가지고 자기가 결론 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데 이 정리를 좀 잘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잘해서 말을 해야 돼요. 너무 그냥 지역적으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또 그것도 대화가 잘 안 되죠. 병원에서 의사는 환자의 말을 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의사가 인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더자에게 소통을 요구할 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말을 잘 들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의사, 아주 의사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상의, 중의, 하의. 상의는 최고 의사고 중간은 중간 의사, 하의는 그냥 보통 평범한 의사예요. 이 상의는요, 환자를 볼 때 환자의 삶을 봐요. 이 사람이 왜 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생기게끔 한 이 사람의 삶을 고쳐줘요. 그것이 훌륭한 병입니다. 중의는 이 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사람, 미리 병 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병 들지 않게 예방해주는 사람. 하의는 평범한 의사는 이 병이 오면 그 병만 가지고 다루는 사람을 하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있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믿음의 의는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믿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헛것.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뭐 믿음이 뭐 필요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역동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호작용을 갖는 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과 약속.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늘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약속을 은혜를 주세요. 약속을.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후손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요. 레위. 그래서 한 세대가 죽으면 그 자식들이 또 레위 지파 자식들이 또 제사장 역할하고 계속 그래요. 근데 멜기세덱은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이게 누구한테 그것을 이어받아서 후계자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시대는 한참 후 시대지만은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서 이제 주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나가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이 약속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약속.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칭찬하는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칭찬했는가? 어떻게 칭찬하는가? 첫 번째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됩니다. 100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다. 여기에 100세 안 계시죠? 100세가 안 된, 100세 된 분, 자기 몸을 생각해 보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몸이. 자기 아내 살해도 10살 차이니까 90세입니다. 태가 다쳐서 이제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니까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칭찬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됐고 아내는 90세예요. 그 몸이 거의 다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칭찬받았습니까? 20절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견고한 믿음. 이것을 칭찬받은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75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100세니까 25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기 몸이 지금 거의 다 죽은 것 같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의심치 않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1절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어요? 확신하였으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확신을 했어요. 이 확신을 하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확신하는 믿음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배고픈 시절 있죠. 저도 학창시절 아주 배고팠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학생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설문을 돌립니다. 설문.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면 뭘 하겠느냐 이렇게. 옛날에는 100만 잔자장이죠. 1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집 한 채를 샀어요. 100만 원이 있으면 뭘 하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쓰죠.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이 제일 많았어요. 다른 분도 계시죠. 근데 만약에 지금 뭐 100만 원 있으면 뭐 하겠나. 100만 원을 뭐 설문도 1억이 있다면 얼마겠냐. 그러면 아마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쓰는 사람은 아마 희소할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 복권 당첨돼가지고 뭐 난 짜장면 먹고 싶으면 실컷 짜장면 먹겠다 해가지고 짜장면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질문. 불타는 집이 질문입니다. 만약에 집이 불이 났어요. 그럼 뭘 가지고 나올 것인가? 그죠? 요즘 만약에 집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이 대답을 이렇게 쳐다보니 노트북을 갖고 나온다. 아이팟 갖고 나온다. 어떤 분은 이제 보석, 골동품, 현금, 채권, 뭐 이런 실용적 물건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또 좀 감상적인 사람은 아이들 사진, 일기장, 그죠? 또 사랑하는 사람 편지, 뭐 이런 걸 다 한번 챙길 거예요. 집이 불탄다라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생을 마감한다면 내가 가지고 가려고 애쓸 게 뭔가? 내가 가지고 갈 게 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그 가치 그리고 나의 성격을 드러내는 한번 지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축복 중에서 가장 귀중한 축복은 바로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용적인 보석, 돈, 일기장, 사랑하는 사람 편,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그런 질문을 자주 했대요.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할 때 왜 너를 내가 천국문으로 들여보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건가?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요. 오직 믿음. 우리 취업, 그죠? 회사 취업 면접할 때 이 질문을 이제 많이 한대요. 당신을 우리 회사에 입사시킬 분명한 이유가 뭔가? 왜 우리 회사에 취업 신청을 했냐? 이런 질문을 면접할 때 이제 많이 한대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면접하는 사람은 그 회사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의 비전, 그런 적합한 대답을 내가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에 합당한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면접할 때 대답을 잘할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불타는 집이 질문. 집이 불났을 때 뭘 갖고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대답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아주 적합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아주 위대한 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칭찬받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 별을 세워보라. 저 별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행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100세 때 낳은 그 소중한 아들 이삭까지도 이 제물로 바치라는 그 힘겨운 시험을 놀랍게도 합격을 했어요. 그때도 믿음을 유지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이 끝난다면 내가 내 팔에 안고 갈 것이 뭔가? 우리 팔에 안을 것이 뭔가? 그동안 내 인생에 살았던 훌륭한 업적, 또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 우리 가족이 기독교, 훌륭한 기독교, 이 가정이 된 그러한 이 가훈들, 내 유산, 교파, 내가 한평생 했던 기도, 내가 한평생 읽었던 성경책, 그것을 안고 갈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로부터는 오직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적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것도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10개 모세 나오는 10개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애굽이 파라오 람셋과 모세가 이제 서로 격전을 합니다. 서로 꽁투하고 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의 파라오인 람셋은 모세와 내가 모세를 이기겠다는 모세하고 이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경쟁으로 모든 것을 봐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람셋은 이 재앙이 이 기상이변이라는 거예요. 기상이변. 모세가 한 거 아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기상이변이다. 나일강이 핏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폭포가 이 깊이 땅속의 진흙을 파내가지고 그렇게 붉은색으로 변한 것이라고 과학적인 설명을 내놓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애굽이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때 애굽의 파라오인 람셋은 모세도 네가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이 왕은 네가 했다 내가 했다 서로 상대방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만 모세는 그런 생각이 전혀 처음부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의인들은 업적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지고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이름까지도 바꿨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성도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운 것을 다 비치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아계셔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처럼 칭찬받는 믿음을 받으시고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직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